주님은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게 아니라 힘이 있어서 가신 것이라고. 그냥 두면 저와 여러분이 직면했어야 할 그 시험을 주님이 물리치신 거라고. 그분이 먼저 승전기를 꼽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주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3가지 시험에 관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우리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악마에게 막 질질 끌려가듯이 시험 받으신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게 아니고요. 힘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악한 시험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 시험은요, 그냥 두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직면했을, 저와 여러분이 끌려가서 직면했을 그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벌써 설교의 결론이 다 나온 건데요. 한 가지 인상적인 건 이 일이 그 세례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 주님의 시험과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오랜만에 뭐 새벽 기도 가서 은혜 받고 오면 꼭 집이나 직장에서 그 은혜를 단번에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시험들이 기다리는 경우 많이 있죠. 주로 남편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 물론 이건 주님의 시험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게으르고 잘못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습관적인 문제 말고요. 우리가 마음 잡고서 한번 믿음의 길 가보려고 할 때, 또 우리가 마음 잡고 말씀 좀 읽어보려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게요, 그냥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짓입니다. 그 영적 전쟁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한편으론 일종의 전쟁 선포와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마귀야, 나는 이제 네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을 믿고 따르겠다. 나는 그것을 계속 묵상하겠다. 물론 우리가 묵묵히 읽어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지만 마귀가 그걸 묵묵히 읽어나가게 두지 않습니다. 내 일상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믿음의 결단을 하셨을 때 유독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괜히 다툼이 생기고 몸이 아파지고 막 일이 꼬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선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귀야, 너는 너의 정체를 들켰다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이 길을 계속 가겠다. 한번 선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죄와 유혹에 우리가 약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인 걸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결코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기신 시험, 100% 승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시험.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이름 선포하고 나가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마귀의 어떤 유혹을 분별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 시험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 이런 관점에서 우리 말씀을 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시험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가운데서요,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시험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매달려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속 3가지 시험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다른 의미에서 또 지닙니다. 마귀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죠?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상대할 때 이 마귀가 하찮은 전략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최고의 전략을 쓰겠습니까? 최고의 무기 중의 무기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려 들겠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이 사용하신 이 무기는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유혹과 그의 도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도구라는 뜻도 됩니다.
지금도 마귀가 이 땅에서 그때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건 최고의 전략이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말씀의 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지금도 그 전략은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승리의 기록을 우리가 지금도 읽을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시험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힘차게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정체를 들켰다. 나에겐 승리의 무기가 있다. 그것은 이미 너도 아는 무기이다. 일전에 너를 무너뜨린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선언을 힘차게 해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 광야입니다. 아울러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막막한 곳이에요. 인생도 그럴 때 있죠.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단순히 일이 많거나 일의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일의 방법을 모를 때, 어떤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판별이 안 될 때, 사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난이도가 아니라 불확실성이죠. 사람은 그렇게 길이 막혀버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새 길을 내십니다. 홍해가 막히면 홍해를 가르고 새 길을 내시죠. 시험과 고난 가운데 길이 막혀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막혔다고 못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도 가본 적 없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면 그게 길입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뒤를 따르면서 인생의 광야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참 묘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대충 알았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40일 금식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욕망을 활용한 시험, 그리고 그 욕망을 해소하고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단으로 삼으라는 유혹, 이 두 가지요. 사실 떡을 돌로 만드는 거, 이거는 가능하죠. 가만히 두면 딱딱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돌로 떡을 만드는 건 다른 문제예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광야에 널린 게 다 돌덩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 광야 한복판에서 바다의 고래로 스테이크를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손 뻗으면 당장이라도 닿을 거리에 있는 이 돌멩이가 천지인 그곳에서 그거 한두 개 빵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이유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로 시험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빵을 만들어 드실 이유도 합당해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라는 게요, 늘 그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부당하고 불가능하고 택도 없는 거로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나 이 정도면 정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로 여러분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통제하실 수 있는, 통제 가능한 것들로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먹지 않을 일들로 조금씩 갉아먹으며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사람들 학살하는 것만 마귀의 짓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경영되는 것이 있다면 그 행위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마귀의 시험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이요. 야, 너네 부모님 자식인 거, 네가 네 부모님 아들, 딸인 거 한번 증명해봐.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거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 있을까요? 그거 증명하려는 수준의 사람이면 그거 물어보는 친구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거 증명하려 한다 해도요, 그거 증거 찾아가지고 제시할 건가요? 아니면 엄마 부르고 삼자 대면에서 내가 아들 맞다고 막 토론할 건가요? 공증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자녀됨의 증거는요,
부모가 나를 자녀로 인정하고 나도 그분을 부모로 모시는 자발적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눈 기적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 존재적 증명, 이런 유혹에 대해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인 거죠. 결국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여러 방법 중에 좀 제일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최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쟁 무기로 치면 핵무기 수천 발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짜 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증명하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구원의 영역에서 쫓겨날 거라고 우리를 정죄하며 기소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족관계 증명서처럼 제시할 수 있는 서류인 거예요. 증거 서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고 확증의 도장, 하늘의 인을 찍어주셨어요.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인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래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라는 확증의 기록입니다. 이 확실한 증거로 마귀의 모든 시험과 고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거룩한 성, 바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의 사자들이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쳐줄 것이다. 마귀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마귀가 말씀을 인용합니다. 정말 위험한 시험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통한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말씀으로나 시험하지 않아요. 충분히 예상될 만한 일들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가령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요, 자녀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죠. 그거 들려주면 부모 마음에서 일어날 일들이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자녀와 똑같은 목소리 들려주면 부모가 물불 안 가리고 일단 찾을 거라는 그 예상이 들기 때문이죠. 시험인 거예요. 자녀의 소리를 활용해서 부모를 위기에 빠뜨리는 시험인 거죠. 이 시험도 예수님의 육신이 높은 데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천사들이 다 와서 수종될 것을 마귀가 가장 잘 알죠. 주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고요. 마귀가 인용한 20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을 언제나 보호해 준다라는 그런 것이지, 그냥 앞뒤 구분 없이 내 신념 증명해보겠다고 성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무슨 쇼하듯이 자, 하나님 나 뛰어내립니다, 받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마귀의 시험이요, 형태는 시편의 말씀인데 그 본질은 마귀가 음성만 따라한 말씀인 거죠. 마치 분명 전화기로 들리는 건 내 자녀의 목소리인데 이 본질은 보이스피싱범이 따라한 목소리인 것처럼 이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조건을 달아서 시험하려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요, 사랑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인간 사이에도 그렇거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자됨을 얻은 우리의 영적 권위도요, 믿음과 사랑인 것이지 거래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거래적 신앙을 다 이기셨어요. 혹여 우리가 예수님이 이겨내신 이런 거래적 신앙을 나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너에게 이것을 다 주겠다. 돈과 권세, 명예로 승리하는 존재가 되라는 유혹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정말로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늘 하던 대로 이 악한 마귀는 거짓말과 허상을 꾸며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일어날 일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준다고 하고 다 줄 수 없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명예를 얻으실 여러 이적을 행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오병이어가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이적을 예수님도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다, 사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지, 이게 목적이고 길이고 따라야 할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 다시 많이 보이는 모습이 하나 있죠. 권세를 얻어야, 돈이 있어야 기독교가 더 잘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전파된다. 세력이 생겨야 기독교가 더 크게 번성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권세를 잡고 돈을 벌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들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에 허점이 하나 있죠. 그렇게 하면 더 쉽고 더 잘, 더 멀리 전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에요. 권세와 돈이 있으면 믿음이 더 잘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극복하신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물질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은 돈과 세력으로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희생과 봉사, 원수를 섬기는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감정을 담은 주장들에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갖다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겨내신 이 시험을 우리가 이용해 먹으면서 살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마귀가 말씀으로 주님을 시험했듯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정의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갖다 쓰면 이 말씀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데 사용돼야 하는데 마귀의 힘을 강하게 하는데 말씀이 사용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말씀으로 시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말씀을 읽으시거나 또 여러 결정을 해나가실 때, 인생의 여러 모습들을 해석하실 때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으로, 그것으로 기준을 삼고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왜 이 계명이 힘이 있는지 아세요? 왜 유독 시험에서 이 계명이 힘이 있는지 아세요? 이건 마귀가 결코 따라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해석한 이 방향이 사랑인가? 이 해석이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조건 없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인 것인가? 일상과 말씀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새 계명으로 해석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검과 방패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반에 말했죠. 주님은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게 아니라 힘이 있어서 가신 것이라고. 그냥 두면 저와 여러분이 직면했어야 할 그 시험을 주님이 물리치신 거라고. 그분이 먼저 승전기를 꼽으신 것입니다. 악마가 원하는 거는요, 우리의 패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구원으로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대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패한 존재라고 믿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 스스로 그 승리의 손을 놓고 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실을 말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에이, 뭐 마귀가 어딨어요. 요즘 세상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말하는 분 계신가요? 맞아요.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언제 보이는지 아세요? 우리가 시험을 분별하지 못해서,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해서 결국 믿음 잃고 다 죽어갈 때, 기도할 힘도 없을 때, 평생 예수님 거부하다가 예수님이 결국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런 힘도 없이 질질 끌려갈 상태가 되었을 때, 저항하지 못할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더러운 놈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신앙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면 그 시험의 순간들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볼 것은 악한 자의 얼굴이 아닌 주님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귀의 시험과 함정을 지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따라할 수 없는 힘입니다. 따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무기이자 계명이자 강령인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무쌍한 고난의 시험들을 모두 극복해 나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